찬송가 539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483장, 찬송가 539장 찬양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지난 한밤도 우리가 무사무탈하게 편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께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찾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11장, 로마서 11장까지 친히 아들을 제물 삼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12장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교회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포함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새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새롭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새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바울이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에 대해서 선언하는데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한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삶이라면 내 몸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이 제물이 되어서 살아있는 내 몸을 닭을 떠서 피를 흘리며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향기로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한 향기를, 그 거룩한 냄새를, 거룩한 향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도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주를 통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한 신앙의 삶이 거듭되고 시간이 거듭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거룩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썩은 냄새 가운데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곤란함과 곤고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스톱하고 그 뒤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모든 이들의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더불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고 많은 일이 도전받고 이와 같은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보았을 때도, 내 이웃들이 보았을 때도, 어느 누구가 보았을 때도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걸어갔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지금 코로나 때에 많은 잘못된 또 비판을 받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세상에 풍겨야 한다.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는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뿐만 아니라 완전한 변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고집들, 생각들, 가치관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법,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서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 시각이 이제 개인에서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면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지체로서의 그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하는데요.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또 다른 이들이 가진 그러한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자제하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은사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인정해주는 그러한 각 지체로서의 공동체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그 지체로서 각각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손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발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입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 지체들을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고 한 공동체로서 이끌어져 나간다라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가정, 가족들 간에도 내 피를 나누는 그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를 이루기 어려운 사실, 이 현실 속에서 각각의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에 공동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경험하고 깨어짐을 경험하고 갈등이 그 가운데 존재하고 서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각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그것을 통해서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불어 다른 이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라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세 번째로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그 각각의 다른 은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고 그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강하고 그러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 모든 장기들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무엇이 더 우월하고 무엇이 더 낮고 그러한 개념이 우리의 몸의 장기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각각이 다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세워 놓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 어떠한 힘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종 담임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의 힘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 자칫 잘못된 어떠한 교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떠한 한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어떠한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이끌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각각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겸손하게 낮아짐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들은 교회 안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가지고 은사들이 하나 되는데 기꺼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로 8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로운 모습, 선하고 정직하고 모범이 되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모님과 같은,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그 이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임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조롱의 거리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거리가 되어서 그것을 단지 우리가 핍박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인가? 아니면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과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은 나의 고집스러운 삶의 어떠한 방식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택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